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길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연단을 통해서 검증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합격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총리를 인선하고 또 장관들을 세우기 전에 청문회를 하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사람이 장관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장관 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느냐 검증을 해요. 검증. 물론 검증에서 좀 야당이 반대해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검증을 거치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또 왕립학교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절정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광야대학이었습니다. 광야대학. 모세는 광야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 광야를 예비하십니다. 광야. 누구에게나 인생에 거쳐야 되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하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예. 자, 오늘 신명기 3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신다 그랬어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것은 마라다라는 뜻인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다바르, 마라다. 광야는 침묵만 흐르는 적막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다른 곳에서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질병의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실패의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의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이별의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내 주변에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쓸 것도 충분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만 받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이용해서 미움받게 만들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고,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 이 광야 기간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잘 인내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 만에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 갈라디아 1장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1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91년도에 교인 한 명 없이 개척해서 9년 만에 땅 500평을 사고 10년째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는 그때까지가 제 인생의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광야 기간이었어요. 그 광야가 힘들다고 제가 도망갔더라면 오늘날 이런 축복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 땅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잡던 거 내 곁을 떠나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광야 아무도 나를 도우는 사람 없고 내 곁에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떠나버릴 그런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자, 신명기 34장 10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0절 두 장 넘기면 자 319페이지 신명기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하여 교제하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했을까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노릇을 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돌의 양무리를 치고 이 광야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만난 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나를 상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알면 땅의 것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 도움도 없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농사나 짓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부지런히 걸어가면 발에 물집이 다 잡힙니다. 근데 40년 광야길을 걸어와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광야 10년 동안에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금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굶은 외에는 물론 뭐 반찬 한두 개 가지고 먹은 적은 있었지만은 얼굴에 마른 버짐도 피고 그때는 있었지만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광야 인생을 가는 동안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굶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쓸 것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성도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꼭 필요한 교육.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는 밤낮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광야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요 50대
50대 중반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50대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쪼들고 산다, 힘들게 산다, 잘못 산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과거에 불신앙으로 산 열매를 지금 따먹는 거예요. 네. 정말 50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광야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잘못 산 거예요. 적어도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뭐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예. 그래서 대신방 때 보면 늘 기도 제목에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삶의 열매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시면 반드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부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부터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년이 지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목자를 바꿔야 되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만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를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가 광야 40년 삶을 통해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박사를 받았냐? 무명 박사. 무명 박사. 무명. 존재도 없는, 이름도 없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이 과거에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들짐승과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양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호요시 가던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사 낮아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nothing,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 훈련을 40년 시키십니다. 두 번째 광야학교에서 시간 박사학위를 땄을 것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급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훈련을 광야학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실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관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참아내고 시험을 잘 통과한 자, 그런 자가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광야를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광야의 끝은 언제입니까? 늘 조급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기한이 있었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수월한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예. 세 번째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고독 박사. 고독 박사. 아니, 고독도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고독도 학위가 있어요. 고독. 하나님께만.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분주함이 아닌, 광야 생활 때 분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에는 치다가 해지면 양 끌고 들어가고 너무너무 조용하죠. 예. 그 광야 40년 동안 묵상의 능력을 배웁니다. 거기서 뭘 깨닫냐?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주하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바쁘다 바빠하면서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외롭고 고독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적당히 외롭고 고독해야죠. 너무 바쁘고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과 독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십니다. 부부 관계도 때로는 외로움을 주세요. 남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당히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은 적당히 외롭고 고독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수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박사학위를 따느냐? 불편 박사. 여러분, 광야의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시켰습니다. 만약에 광야 40년 동안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광야 40년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광야에는 푹신한 침대도 없습니다. 수종 들어주는 하인도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없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샤워장도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 생활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이끌고 40년 광야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다 못 간다고 도중에 모세가 포기했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미리 왕궁에서 도망자가 되게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불편 훈련을 시키고 불편 훈련. 예. 그 더운 여름철에 샤워도 못하고 침대도 없고 수종도는 하인도 없고 아주 그 불편하게 짝이 없죠. 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훗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가는 길에 정말 이 미리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도구로 쓰시려고 먼저 체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광야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광야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없어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만 안 했으면요, 거의 한 달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불평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물 주실 텐데 물 없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예. 어차피 불평한다고 광야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복을 쏟아부어 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광야 대학에서 배우는 그 불편, 그 고독,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또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는 그 무명의 생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큰 힘으로 쓰시는데 밑거름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광야를 통과할 때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통과하시면 40년 걸릴 거를 10년으로 단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